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야곱,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서 싸워서 이겼다. 본문 28절 말씀에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꿔지는 그런 광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바꿔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바꿔졌냐? 그 이유가, 그 원인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볼까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따로따로 분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말씀 되겠죠. 이제 사람들과 이겼다,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은 야곱의 지난날의 가정들,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이제 또 그런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믿음의 생활. 전박이 양을 그 배꼽 같은 양들 이 새끼를 낳는데 그 중에서 전박이 양이 나면은 내 겁니다. 삼촌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믿음. 야곱 사람들과 겨루어서도 이겼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는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0절 말씀을 우리가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러니까 야복강 이름을 이제 브니엘이라, 그 이름을 그 지명 이름을,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구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었는데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거기를 브니엘이라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고, 그럴 수 있는 올 2021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일부터 구정 명절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옛날에 참 어렸을 때 구정은 참 즐겁고 행복했죠. 없는 살림이었지만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기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도 음식을 장만했죠. 그래서 부엌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참 그랬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 세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 모르겠습니다. 뭐 몇 원이나 1원이나 유언을 받았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내일 모레면 이제 구정이고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정 되면 빼놓을 수 없는 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 인사가 그렇습니다.
그 말이 상당히 보편적이었고 또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서로 상존하는 막 그런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은 그 깊은 의미는 한 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당신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렇게 말한 나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런 말들은 상당히 서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같고 또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이 글쓴 것처럼 29절 끝부분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내린지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가장 복이죠. 저는 어떤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한다고 한다면 그 내면의 세계에는 이런 의미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면의 그 내면 속에 이런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올 한 해도 천국을 체험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천국이 체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은 사회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나 혼자는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옷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내가 먹는 음식 쌀도 내가 지은 것 아닙니다. 내가 먹는 과일도 내가 지은 것 아니죠. 그래서 사회는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협력해서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쌀도 농사 지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연구해서 이렇게 각종 전자제품 이런 것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전자제품 내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지식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렇게 협력해서 한 사회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새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면의 속에 당신이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 혼자만 천국을 체험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당신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장 가깝게는 당신이 속해 있는 가정이 천국화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천국 같은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천국 같은 직장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회사는 으뜸가는 회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해서 천국 같은 사회로, 천국 같은 회사를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갑질도 없을 것이고
그죠? 또 그 리더자가 종업원 그 회사원들에게 횡포를 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기에 천국 같은 회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최고의 회사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같은 회사가 돼야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을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그런 것들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해오름 교회의 방송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축복하는 것은, 그리고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그 내면석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또는 교회 또는 직장, 어떤 단체, 어떤 기관들, 이런 모든 당신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든 기관들이 천국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물론 말할 것 없죠. 천국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 되냐? 뭐 금은보화가 많이 있어야만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느냐? 또는 뭐 학식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뭐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만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느냐? 막 그런 것들에 의해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체험할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이 천국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돈 가지고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또 하나님께 판단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오직 구원은 누구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판단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원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비성경적이죠.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한 자의 것이다.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아까 야곱과 하나님과 싸우고,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고, 야곱이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침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빼앗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싸워서 빼앗지 않습니까? 천국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야곱처럼 야곱강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해야, 아니 자기 한 골뼈가 나가도록 씨름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천국을 우리가 침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천국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이 천국을 뺏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신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신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구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무지무지해서 그런 사람 다 죽여버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매무지한 인간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심초사하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발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발을 맞추어서 더 열심히 분발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손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일에, 하나님의 그런 열심에 나도 같이 동참하게 되고 그러한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야곱 강강에서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야곱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저 나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저 안식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겠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거짓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요. 또 구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선한 의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학식,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선한 의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죽여버렸고 우리의 인간을 아주 무능한 상태로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생활,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구원자들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소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히 우리의 의지를 짓밟아버리고 우리의 올바른 길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잘못된 믿음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나를 강제로 그 길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되고 다 먹지 않아도 되고, 다 먹으면 죽는 것이고 다 먹지 않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과 열매를 다 먹고 안 따먹고의 그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아담은 그 사과나무 다 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 주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 길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주권이 누굽니까? 내가 주권자입니다.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그에게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과나무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자기 주권적이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 생활, 잘못된 신앙 생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문 만들어 놓고 좁은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큰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권자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이리 갈 수도 있고 내가 이리 안 갈 수도 있고,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주권자가 누굽니까? 바로 많은 사람, 인간들이죠. 자신들이 그 믿음의 생활을 택할 수도 있고 믿음의 생활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자가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것이기에 침노를 받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천국의 복을 침노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싸워서 이긴 자의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침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런 방법이 어느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쫙 깔려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에서는 쫙 열려 있습니다. 뭘까요? 야곱은 첫째 자기가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죄를 깨닫는 사람을 찾는 것이죠. 죄를 지어놓고도 깨닫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를 깨닫는 사람을 찾는 것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시죠.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고백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알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처럼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헐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여러분 잘 아다시피 형 에서를 속해가지고 그 약속했던 축복을 빼앗아 떠났다가 성공하여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오늘 생긴 말씀 11명이죠. 돌아오는데 400명의 생긴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군대를 건드리고 저그만 제에서 에서가 야곱과 결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군대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훈련된 그러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런 군대를 맞이하는 야곱에게는 에서 형에게 그 군대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훈련 안 된 민가인들과 훈련된 군인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이 형 에서 군대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발리하고 싸우는 격이죠. 그러니까 민가인과 훈련된 구인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두렵고 야곱은 떨렸습니다. 보이면 그러겠습니까? 그 뒤에는 많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종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걱정이 되지요. 본인도 두렵고 떨리죠. 도저히 형 에서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야곱처럼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면 천국의 보좌를 흔들어서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발을 막 밟아놓고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면 성질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되돌아서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풀어지잖아요. 근데 내 발을 밟아놓고도 모른 척하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흰눈같이 흰염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침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했기 때문에 침노할 수 있었다. 둘째는 뭡니까? 필사적인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도 건드리고 있죠. 기도 외에는 이만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왜 자연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와 싸움을 합니다. 밤이 샜으니 기력이 다 떨어지고 탈진하게 됐죠. 더군다나 하나님 한도배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야곱은 그 사람과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라고 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은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이런 기도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겠다.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이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모습이 무슨 기도일까?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야곱의 그런 기도는 아주 필사적인 기도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필사적인 기도,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여도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것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늪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곱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복을 빼앗는 것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야곱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알아야 한다. 이거 신앙의 기조 아닙니까?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 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한돛배가 부러지도록 밤새도록 수련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야곱에게 뭐가 있었어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고 밤새도록 그 천사와 싸움할 수 있었고 한돛배가 부러져도 싸움할 수 있었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러한 믿음,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탈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도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의 군대로부터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서가 포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했어요? 내 자손이 땅의 특불같이 되리라. 이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가 싸움을 할 수가 있었다. 확신이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응답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응답이 있겠습니까? 의심하는데 응답이 있겠습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믿는 기도, 확신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연관되는 모든 기간,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